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 뜨거움이 저 뒤에까지 막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로 한 이상 말씀은 이제 전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6절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되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수요일 아침에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낀 건데 좀 가깝네요. 제가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좀 뒤로 물러주실 수는 없으시겠죠? 네. 네. 저희가 신년 엎드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논의하던 중에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하고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신앙의 연한이 굉장히 기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공간도 좁고 하니까 제가 무선 마이크 들고 가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시고. 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죠. 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이게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믿으면 어디에 가요? 우리 초등부 강사님이 잘 가르치셨어요. 이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자, 이게 그동안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배웠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사건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무슨 쳐 죽일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뭡니까? 지옥 가는 죄, 나를 지옥에 보내게 하는 죄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이왕 대답하셨으니까 민찬원이 대답을 해주시죠. 자, 우리가 흔히 내가 지옥 가는 죄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제일 쉽게 대답하는 게 원죄예요, 원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원죄라는 게 뭘까요? 원죄가 뭐길래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확인하려면 복음이 왜 필요하고 또 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게 나한테 왜 은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나한테.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저지른 원죄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자꾸 질문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공간이 이러니까 옛날에 청소년부 설교하던 버릇이 자꾸 튀어나와요. 뭐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자, 창세기 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상한 점. 우리가 매번 새해가 되면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제일 먼저 피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잖아요. 이거를 수십 번 읽고 아마 수백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의문을 아마 안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어디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자, 이게 동산 중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언덕에 정상에 세워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동산 어딜 가든 뭐가 보인 거예요? 선악과가 보인 거죠. 근데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의 실과를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다 놔둔 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안 이상하세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히에리 교준이 시아를 불러 모아놓고 야, 잘 들어. 이게 독약이야. 먹으면 정령 죽어. 절대로 먹지 마 라고 가르쳐주고 제가 이거를 이쁜 그릇에 싸서 거실 중앙에 둔 거예요. 이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동산 중앙 어딜 가든 보이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여기에 등장하는 저처럼 제가 야, 히엘아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히엘이 방 이쁜 곳에다가 이쁜 그릇에 쌓아놓고 히엘이가 그걸 먹었다고 화를 내는 아버지가 이 정상입니까? 이 제가 친놈이죠.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맞지 않으세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선악과는 마땅히 어디 있어야 해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고마워요.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누구예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이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벗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벗었다는 사실을. 인간이 벗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뭐요? 이건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궁금한데. 손 들라고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틀린 분이 민망하잖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어땠어요? 부끄러워하지?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뭔가를 가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벌거벗겨진 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인지했어요.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자, 이 말씀이 문맥에 맞는 말씀입니까? 보통 벗으면 누가 와요? 어떤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부끄러운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부끄러워서 숨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벗었고 벗은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어땠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죽음의 공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겨진 걸 알았고 벗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면 나는 반드시 죽겠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실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인간한테 찾아와서 유혹하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인간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았고 두려워했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와, 그럼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한 건데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시편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자,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시편 8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씌우셨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씌우시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입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 뭘 입고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영과 육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었어요. 이 유일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나를 대신해서 경작하라고 하셨죠. 그건 뭐냐면 이 땅의 피조물들을 나를 대신해서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땅을 청지기로 세우셨죠, 우리를. 그 청지기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적인 모양도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영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채로 에덴을 통치한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피조물들까지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모든 만물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태초의 목적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태초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인간한테 생겨날 수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에덴의 주인이 나구나, 이런 착각이에요. 당시 아담한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더군다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그 생물이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설교를 볼 때도 쓰기도 하고 뭔가를 검색할 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든 사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거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뭔가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망치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로 망치질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목적대로 산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아이패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거의 목적을 정한 건 누구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애플이라는 업체에서 이걸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한테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큰 권세를 에덴에서 누리고 있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청지기로 다스리는 이 땅이 간혹 누구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담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담이 고개를 들어 동산 중앙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담한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안전장치로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이 선악과를 없애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인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그리고 인간이 눈이 밝아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벗은 걸 알게 됐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아, 나한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의 간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걸 인간이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궁극적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땅인 에덴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누가 그 땅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내가 그 땅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법정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너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사시는 건 아니시죠? 네. 누가 뜨끔하셨나 보다. 물론 죄의 형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죄라는 건 그냥 누구를 공격하고 때리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죄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그게 뭐예요?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대신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거. 지금 나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이것도 여전히 반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단과 동맹을 맺고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한 방편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 금방 찢어질 것 같아서 중요 부위가 드러나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튼튼한 도깨비 반스처럼 이렇게 입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죽옷이 지어 입혀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피가 필요해요. 피가.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이 죄를 가릴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 시대에 갔을 때 제사 제도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죄의 행위들이 아니에요. 범죄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반드시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이 반역의 죄라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가 무서운 점이 뭐예요? 이 반역의 죄는 후대까지 전가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안에는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반역의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아가 태어난 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우리 시아도 반역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반역죄의 무서운 점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이 반역죄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역죄의 법적인 판결이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족을 멸했죠. 죽음 말고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이 반역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 반역죄를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반역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육신에서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
이 반역의 죄라는 거죠. 그냥 내 행실을 조금 똑바로 살고 조금 친절하게 살고 조금 거룩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만 데려가시고 성도님들은 살려주십시오.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나 잘해라 뭐 이러시겠죠. 너도 똑같은 놈이야 뭐 이러실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 역시 반역자라는 거죠. 반역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고 해서 반역자의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반역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저희가 저녁 집회를 오랫도록 해야 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반역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 그냥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복음을 그냥 요만큼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겠지, 막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다름 아닌 나한테 왔어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우리에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청소년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적, 학교, 학벌, 성공 이런 것들에 목매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쓰고 유일하게 미쳐야 하는 건 오로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금 복음에 미쳐 계십니까? 정말로 복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 계십니까? 반역죄로 죽어야 했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찾아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내 삶에 찾아왔는데 그냥 저냥 살 수 없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찾아왔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나를 반드시 지옥에 보내게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방법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반역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나에게 왔음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직 예수,